사람과 짐승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짐승 중에도 가끔은 일어서 가는 그런 침팬지, 원숭이 있지만 끝까지 직립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게 두 네 발로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서서 가든지 나이 들면 지팡이 짚든지 하시. 이 직립보행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명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어떤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뇌의 발달입니다. 두뇌가 발달하니까 크게 모든 것을 도구를 만들고 새 문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은 짐승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단점은 또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한없이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 자세가 되게 삐뚤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반항적이고 거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굳어진, 휘어진 나무처럼 성격이 삐뚤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여러 그룹 중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온 것처럼 흙탕물을 이기게 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자세가 삐뚤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입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멸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호와를 경멸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입니까? 패역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뜻에서 보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 순리에서 벗어난 불순한 것, 이것이 패역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경외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적인 정직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그의 정직 안에 행하는 자,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정직 안에서 행하는 자, 그의 정직 안에서 사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알까요? 하나님의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죠. 결국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의 정직하게 안에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면요, 그의 길 밖에서 다니는 사람은, 이게 패역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과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길 밖에서 행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정직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여호와의 정직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지요? 후자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직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밥 먹여주냐? 그의 정직 하나에 그러니까 뭐 정직하게 산다고 뭐 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혹하는데 그것이 바로 패역의 세력이다. 잠언의 표현들 하면 음녀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말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도 왜 자꾸 바뀌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고 사람이 성경은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냐? 그것은 유혹의 세력에 끌려가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유혹의 세력, 음녀의 세력에 끌려가면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길 밖에서 살아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중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생활,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오면 진짜 신앙인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양다리 걸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살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실상은 안 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언제 불편하냐? 예배당에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주눅들고 죄스럽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양심에 불도장 맞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아주 뻔뻔하게 그냥 교회 와갖고도 그렇게 패역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왜요? 양심에 불도장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이미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는데 이 사람은 나는 괜찮아. 이 말씀은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왜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일반 부흥사들 하는 말이 삽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 부흥회 같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하나는 이 포크처럼 콕 찍어서 먹는 그런 신자가 있고 하나는 무조건 푹 떠가지고 남에게 주는 삽신자가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부흥사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의 정직관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메시지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유혹에 끌려가면 패역하게 행하는 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자, 이것을 그냥 쉽게 고치면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들은 거의 잠언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껍데기는 갖고 있어도 여호와를 경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행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순간만큼은 여호와를 경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잠깐 실수했을 뿐이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패역을 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짓이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을 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게 경멸하게 되는 거냐? 이 거짓의 정체가 누구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의 정체는 사탄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어떤 존재냐 하면 거짓의 아비가 되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그 자체가 경멸하는 행위가 된다. 잠언 아주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막 무섭게 몰아치려고 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을 행하는, 여호와의 정직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착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 멸시하는 행위다. 잠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